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과 연휴로 바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 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연구를 심히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설교 따라 내용 맞춰가려고 고생도 많고 오늘 수고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 남미에 그 아마존강 유역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식인종들이 살던 곳이지요. 저곳에 수알족이 있는데 우리 교회 2024년 가정에서 거기 선교하는 최은석 노선희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는지 성경학교 하러 가지고 벼룩하고 자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어떻게 한국의 선교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친구 5사람이죠. 이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 휴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전시품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나타내는 일에 내가 전시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27살에 이 친구들 5사람 가가지고 아마존 유역 아쿠아 부족에 창에 맞고 다 죽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 낭비냐. 최고 대학, 좋은 대학 수석으로 나온 젊은이들이 5명이 한꺼번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죽었으니 이게 무슨 낭비냐. 그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겁니다. 언론과 세상은 낭비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기에 가서 순교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 은혜, 복음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원,
은혜,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요? 안 좋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 은혜,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건진받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몸도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을 몸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구원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가치를 꼭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과 그 가치의 기중성을 그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도록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가치를 꼭 알아야 할까요?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따라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뭡니까?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한 설명의 시작을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 임한다는 말은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 찾아오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같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될 때 못 받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누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입에 거품을 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선지자, 그 뜻을 보여준 것을 전달하는 선포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골래 받으려 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받고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시며 선포하면 아멘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아멘하고, 오직 말씀 앞에는 아멘만이 사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니까 앞날을 미리 이야기했구나. 거기에 앞날을 점치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 가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게 예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노아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에 말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선지자들을 만지지 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다. 출애굽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여러 12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 다윗이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그렇게 성경 다윗을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말씀을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연구한다는 말은 찾는다, 탐구한다.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은 질문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심사한다. 부지런히 새벽 일찍이 성경에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말,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잠 잘 대로 다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번 펴볼까 그런 게 아니고. 왜 웃으시는? 좀 부지런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또 힘들죠. 진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을 11절 보면 상고하니라, 이 말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탐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을 같은 의미의 단어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리는 선지자들의 수고와 고생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노력이 너무너무 뜨거웠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귀했으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뜨겁게 연구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살폈을까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의 열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언제 다 읽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 건지 좀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규례와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받자 그것을 깨달으려고 엎드려 금식하며 주여 이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사야는 주여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말씀을 알려고 하다가 몸살이 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금은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소유가 뭐예요? 집이에요? 땅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여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 것이 바로 나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금은보다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얻으려고 돈 더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려고 천천의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잠언 2장 3절 4절 보면 저들은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며 살피고 상고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을까? 그 답이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선지자들 심령 속에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심령 속에, 선지자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정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더 충만하고 더 집중하여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영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피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회자 가슴 속에 계시는 주의 영이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외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을 가진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때가 됐으니 이거 설교하고 다음 저가보다도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영광교회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 사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의 종이라고 그냥 아무 말씀 받으면 아멘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진짜 우리는 필요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선지자들이 미리 증거하여 사전에 무엇을 입증하다 미리 증거하여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증거하여 뭡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하여 미리 증언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순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다음에 영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구원도 먼저 고난이고 그 다음 영광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지나야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생님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선자가 바로 먼저 고난과 후에 영광을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기들 속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하여 미리 입증한 후에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 샛별 실로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고난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영께서 선지자들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걸 알려고 어느 때 누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영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뭐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환영하며 주님 앞에 하늘나라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율법학자, 선지 생도들,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 의인들은 그들은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에 매달렸냐고 말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매달려서 성령께서 그렇게 매달려 살도록 하셨는가?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봉사 중에 최고 봉사 말씀의 봉사입니다. 이 섬김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믿고 흩어진 낙원에 된 성도들을 위한 계신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어. 구약 성경 다 필요 없다고 없애야 된다고. 누가복음만이 좋은 성경이라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 저들이 섬기고 열심히 한 것은 오늘 예수님 성도들을 위한 것을 계시로 알게 됐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감춰주시는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모든 노력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오늘의 성을 위한 것임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계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포스텔렌티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명을 주어 보냄을 받은 자 성령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같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 읽었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세움받은 사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구약성경을 읽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8절, 21절, 24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알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때를 가르쳐 말씀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시편 16편의 말씀도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예고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과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다, 조사한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을 굽힌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알려고 하는 자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과 관계없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실제로 애썼고 실제로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구약의 모든 세대들과 의인들이 그렇게도 알려고 연구하고 살핀 것이요, 그들의 평생을 바쳐서 모든 의인들이 대대로 그걸 알려고 해요. 성령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이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흩어진 교인들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 주고 귀하다 생각하다가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버립니까? 저도 신학 출발해서 책이 귀한 줄 알고 바꿀마 책을 다 샀어요. 당회실에 전집하고 집에도 책이 있는데 이제 끝내면 버려야 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려고 해요. 살 때는 돈 주고 귀하다고 샀지만 이제는 저게 별 필요 없다 생각이 버린다 그 말.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내 귀에 들려진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잃고 빼앗긴 것이 많아도 구원의 역사와 가치를 바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아요? 어디 가서 상담 받아요? 모든 것 다 해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능력이 생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나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박해가 심해질 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 같은 박해는 없지만 작은 어려움과 별것 아닌 상처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노는 것은 재밌고 먹는 것은 좋고 정말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것이요,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인품이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께서도 4절 보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 같은 사람과 그 친구들, 그 부인들이 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바쳤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배우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구원의 가치와 귀중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의 길, 아무리 어려도 믿음 지키는 길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 주여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저절로 은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상고하는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모든 시험, 손의 고통을 구원의 가치를 아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애로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하시며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상고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